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분명하니 불공과 더러운 것과 회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외에도 믿어야 될 것들을 나열하면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본다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담대해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미소를, 승리의 기쁨을 지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믿음을 사수해야 돼요. 의심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혹여 내 삶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삶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삶과는 거리가 먼다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동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등등.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서리집사라고 해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기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뿐이니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자신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며 좌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선교할, 전도할 지역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이 구절을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누구를 속였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동등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여기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어떤 분이다? 한 분이시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처음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날,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그러한 12제자가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신분을 숨기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겁 많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다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에서는 대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켰는데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로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살아오시면서 성령님께 위로받지 않는 분 계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하셨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나요? 그가 어떻게 알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었길래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들어 나를 돕게 하신 것이.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비슷한 모든 것들.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안과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한 가지도 아니고 9가지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다 보면 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도 않은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열리지도 않는데 그 열매가 열리기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없는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결국 나에게 믿음이 없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과연 열려 있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미끄러진 사람들 있죠? 판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되,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온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